2026년 7월 9일 목요일 시편 113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양에 초대받은 사람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또 넓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헌신하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들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의 원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시간을 초월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2절 말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실 것이므로 미래 그분의 백성도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찬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은 시간적인 제약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는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가난한 순간에도 부유한 순간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매 순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국한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세상 모든 백성에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 천지를 둘러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겠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진정한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흥을 체험하는 시대에는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도 길고 찬양도 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 초소에 갔는데 어떤 찬양은 100절까지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거의 30분가량에 걸쳐 불렀는데 찬양 인도자가 다시 한번 합시다 하는 바람에 1시간을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지하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찬양에 부흥 없이 예배 부흥은 오지 않는다.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묻어나오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앞에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찬양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 그들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높으심 때문이. 4절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 어떤 나라 어떤 통치자들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어떤 세상 만물보다 높으시며 세상이 섬기는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높은 곳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6절과 7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 고백은 사회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과 압제와 궁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로 착취당하는 그 비참함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셨죠. 고통받고 비참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방치 않고 구원하시는,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안에서 또 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구원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면서 세상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시고 친히 세상에 내려오셔서 땅을 주관하시고 인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으시고 귀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도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또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고 찬양해야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낮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도 낮고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